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름에 합당한 삶.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름이 지어져 있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어준,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명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모릅니다. 이름이 더럽혀질 때는 자결도 불사했습니다. 불명예를 싣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기까지도 서슴없이 할 만큼 이름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장 큰 벌이 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그 이름을 그다랗게 적어 걸어가지고 이제 이 나쁜 짓을 했다 하고 괴명을 갖다 붙이면 그것이 제일 큰 벌이라고 해요. 상, 중, 하 벌이 있는데 제일 작은 벌은 태형을 가하고 몽두리를 때리고, 제일 큰 벌은 때리지도 아니하고 이름만 써붙여 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게 제일 무서운 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운명론 이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팔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하나님이 사례를 이제부터는 사라라 불러라. 이름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두 아들 그 도망자로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를 할 때 외롭고 쓸쓸한 별 볼 일 없는 그 시기에 아들을 얻게 됐는데 아들 이름을 특별하게 짓습니다. 내가 이방의 객이라 해서 게르솜이라, 바로 이 칼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해서 엘리에셀이라 그랬지. 요셉은 두 아들 이름을 보면 과거의 그 기억을 잊어버리자 망각. 그래서 그 므낫세라 이름을 새로운 이제 그 희망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그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러면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평생을 내 이름을 내가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서 지어준 자연인 김아무 이 아무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입적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연인 김아무개, 이아무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 이제 그 이름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그 임직식이 있어서 권면을 부탁하기에 그 순서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주 짧게 좀 하자 싶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름에 걸맞는 이 삶을 사십시오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당신들은 자연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가 되었으니 자연인이 아닌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친 적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시편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희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희를 영광되게 하리니 속히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매겨져 있습니다. 김동인의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 M은 성적 불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본인이 알지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불륜 사실을 숨겨주려고 그 아이의 그 태어난 아기와 자기가 닮은 것을 자꾸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아이는 아닌데 남들 보는 앞에 그걸 보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아무리 다 닮은 점을 찾아봐도 코도 안 닮고 눈도 안 닮고 귀도 안 닮고 안 닮았어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어.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 왜 안 닮았을까요? 그것은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닮았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 성품도 닮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어떤 가정들은 붕어빵이라 할 만큼 속 빼닮은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이 55장 1절에 말씀한 걸 보면 자격도 묻지 않겠노라. 조건도 따지지 않겠다. 오기만 해라. 돈 없이 값 없이 자격 조건 따지지 않는다. 그냥 와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 고시에 패스를 하듯이 그 카트라인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 나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구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논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천군 천사들이 영원히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하늘나라 뭐 그들이 우리를 도련님 공주님 아마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지도 몰라요. 어떻게 부르든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우리 심부름을 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 그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날이 불언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김아무 이아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여기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결혼에 경험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남편들과 싸우다가 막 서로 그 약점을 공격하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서로 주고받으면 되는데 친정 이야기를 하면 속이 많이 상하죠. 친정 아버지를, 친정 어머니를 욕하든지 하면 그거는 도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감당하기가 힘들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좀 부족하더라도, 단점이 많을지라도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욕을 얻어먹는 거는 그건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대주제 주권자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당신이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지극히 깨끗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세상에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가 세상의 위치가, 지위가 높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분명한 거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천국 천사들이 호위하면서 수종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오늘 세상에서 이거 조금 힘든다고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화내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서 되겠느냐? 오늘 내가 조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분해서 씩씩대고 이래 사서 되겠느냐? 조금만 참으면 그날이 임할 낀데 말이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죠. 응?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함이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없는 긍지도 가지고 또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격이 되고 또 잠깐 후에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살 걸 생각하니까 소망의 기쁨도 넘치고. 그 제가 82장 찬송, 그 찬송도 제가 좋아하는데 그 뜻을 그 수십 년을 불러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가사가 비로소 조금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그게 시편 가사 그대로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넘치고 그 주님이 바로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돈 없는 게 속상하고 불행하고 세상에 집이 없는 게 마음 안타깝고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이 무너질 장막집 이것만 앞만 붙들고 늘어져도 잠깐 후면 빌딩도 두고 가야 되고 별장도 두고 가야 되고 외제차도 두고 가야 되고 금고도 두고 가야 되고 통장도 다 썩고 말긴데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고 처소가 있고 예비된 곳이 있는데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모르고 썩어질 세상 이것 가지고 슬퍼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자녀의 영광, 자녀된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이 행복을 좀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좀 뭐 저렇게 좀 정신이 이상하나 뭐가 기뻐서 저렇게 가노? 저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어 보이는데 권세도 없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 뭐 저래 기분이 좋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질 만큼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기분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행복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만 있으면 천군 천사들이 내 심부름하고 있을 것이고 아이고 도련님 오셨습니까? 공주님 오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막 떠받들고 그곳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모자람이 없잖아요. 생명세계, 자유세계에 진리세계에 무궁무진한 세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영원히 누리고 살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잠시 머물다가 갈 이 세상 거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자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자녀의 이름에 합당하고 걸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나는 누구라고요? 누구 자녀? 진짜요?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가만히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황홀하리만큼 내가 행복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는 치질이도 못 살고 치지대로 전환전된데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이 신분이 변함이 없어. 예? 이런 행복을 나에게 주셨는가? 제가 그랬어요. 그 룻기를 연구하다가 오 나의 영원한 고엘이시여, 오 나의 영원한 고엘이시여. 고엘이란 말이 기업 물을 자란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은 친족들이 대적들로부터 해코지를 받았을 때 복수를 해주는 그것이 고엘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너무 가난해서 기업을 잡아먹였을 때 가서 찾아와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게 고엘입니다. 그게 고엘. 또 그 고엘은 뭐냐면 그 이제 형제들 중에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계대 결혼을 해서 먼저 돌아가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을 하는 그게 고엘입니다. 그 제도가 있어서 우리 옛날에 그 큰아버지 집에 자녀가 없으면 둘째 조카가 큰아버지 이름으로 양자가 되잖아요. 입양이 돼서 양자가 되잖아요. 호적이 그죠. 그와 비슷한 그 이스라엘의 제도인데 그걸 고엘 제도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 사탄이 아담 하와를 범죄시켜서 에덴 동산 생명의 낙원에서 축출당하게 만들었던 그 복수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복수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만 말해야 되는데 복수를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지 모르지만 실제 복수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한 완전한 복수를 해준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계대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오 나의 영원한 고엘이시여, 나의 원수 마귀에 복수를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연대를 연결시켜 영생의 구원을 주신 이 나의 기업 물을 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내 편에서는 완전 공짜지만은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제물이 되시고 희생이 되셔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하는 그 성경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바로 우리말과 너무 닮았습니다. 아빠 아빠. 어린 갓난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왕이고 임금이고 부자고 아빠면 다잖아요. 예. 아빠 그 속에 단순한 아빠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는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자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 이래 봐도 내 세상에 집도 없고 절도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이야. 무너질 장막집 무너지면 잠시 잠깐 후에 예비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살 그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녀의 이름답게 늘 긍지와 기쁨을 가지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내 하나 때문에 친정 아버지 어머니 욕 얻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는 내 하나 잘못해서 예수 믿는 내 하나 잘못해가 교회가 욕이 되고 예수가 욕이 되고 하나님에게 욕이 되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냐. 요즘 어떤 목사님 내외가 보니까 그분들이 뭐 이혼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이 난리고 그만 뭐 전국이 난립니다. 한때는 막 방송에 설교도 막 하다 이런 게 보기가 얼마나 딱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립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다 싶은 생각에 그 참 안타까워.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것들 그리스도인이다. 이 처음에 이 이름이 불리어진 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그래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요즘 그러죠. 너 크리스찬이냐? 그래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 이름이 불리어지기 시작에는 안 좋게 시작이 됐지만 이 이름이 하나님이 바로 인준을 해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뿔에 기름을 담아가서 머리에 부으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 장립, 안수, 집사, 안수할 때 이제 그 임직하는 그 예식으로 기름을 붓고 세웁니다. 그런데 3대 직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자들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을 해야 될 이 3대 직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직분입니다. 직명이요, 직명. 직분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제사장은 희생직입니다. 온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제사장이 다 걸머 모아가지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는 희생의 이 이름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도덕적인 하자를 내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큰 대자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래서 고유한 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큰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려졌고, 구약시대의 수많은 대제사장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고, 구약의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십자가에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면서 짐승을 잡았던 것이지, 짐승 1000,000마리를 잡아봐야 사람 하나에 내 죄 하나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도덕적 하자를 대신 책임지고 희생하는 희생직분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갖다 주는, 전달하는 배달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아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배달부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성경을 기록했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달하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무한히 받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주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지는 이 실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실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이라고 하면 세상에는 권세를 억압하는, 제압하는, 강권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우리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왕노릇,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유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양심의 세계에, 사랑의 세계에 평화롭게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고 봉사하는 이런 왕노릇입니다. 이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실력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제 입혀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연인 암흑의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재물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희생할 줄 알고 나누어서 전달할 줄 알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실력자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성도에 해당하는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했는데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결한, 구별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름에는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한문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거든요. 구별된 무리다. 이제 너희는 구별된 무리다. 하나님께서 일반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 일반 창조물들과 따로 취급하는, 별도로 취급하는 일반 자연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우리를 상대하시고 취급하고 있는 존재를 성도라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레위기 11장에는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름은 구별된 무리라. 또 한편으로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별을 계속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쪽발, 어냐 죄냐, 선이냐 악이냐 항상 구별해라. 쪽발 아닌 거는 먹으면 안 돼요. 토끼가 개, 호랑 이런 걸 다 발이 여러 개죠, 그죠? 송아지는 딱 쪼개집니다, 발톱이. 도야지도 딱 쪼개지죠. 그런데 돼지는 발은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하죠. 새김질을 하고 쪽발인 것만 먹어라. 이랬고, 물고기도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이제 밭에 심을 때도 우리는 보면 마늘밭에, 감자밭에 또 뭘 같이 땅콩, 무슨 완두콩도 심고 하죠. 콩밭에 옥수수도 중간중간 간장하고. 이 성경에 이 섞어 심지 마라. 입는 옷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보면 나일론과 또 섬유를 이거 섞어가지고 면과 모를 섞어가지고 40%, 60% 막 이러는 구약 성경에는 면옷은 면옷으로 이 섞어 짜면 안 돼요. 전부 구별을 가르쳐놨어. 항상 성도의 의식생활 전반에서 구별해서 살아라. 먹는 음식의 영양소 때문에가 아니고, 입는 옷이 더 따시고 덜 따세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과 교회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가치관이, 모든 것이 세상과 교회가 이게 구별이 안 되고 같아요. 가치가 같아. 세상 좋아하는 거 교회도 좋아하고, 세상 가치를 여기는 거 교회도 가치를 여기고, 이러니까 교회가 썩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자꾸 구별해야 돼요.
끊임없이 구별해가요. 세상이 좋아하는 거, 교회가 좋아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가치를 여기는 것과 교회가 가치를 여기는 게 달라져야 된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성도다. 내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라면 성도답게 구별해야 되지.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세상 사람들 가는데 다 가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먹는 거 다 먹고 다 하면 그게 무슨 성도냐? 구별된 성도다. 요 세 가지 이름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영적인 힘이 솟구쳐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쁨이,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 군대에 알렉산더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같대. 그런데 이 군인이 너무 겁쟁이, 비겁하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겁쟁이라. 이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불렀어요. 불러와가지고는 너 지금부터는 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겁쟁이 그 버릇을 네가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름이 왕 이름 자기 이름과 같은데 이 겁쟁이니까 이름값을 못하잖아. 이래서 너 어쩔 것이냐? 네 이름을 딴 이름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그 못난 겁쟁이 그 버릇을 네가 집어 던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왕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했대요. 그 말이 뭐 사실인지 모르기는 하지만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주문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어떤 부자, 어떤 삼성의 현대 또 어떤 정치가의 어떤 자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선인인데 생활은, 행위는 악인으로 행하면 그건 어찌 되겠습니까? 배나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지원을 받으시고 세상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이름답게 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맛을 잃지 않으면 점점 올라갑니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힙니다. 멸시 전대를 받습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